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선 성도님, 또 신덕용 우리 청년 우리 1부와 또 3부에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연합예배에 우리 특별히 샬롬부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요훈 목사님 담당이신 우리 신요훈 목사님이 2교구입니다. 그래서 2교구에 같이 다음 주에 12시 40분에 203호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의 화성 효 마라톤 대회는요, 우리 남전도회에 이 조깅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또 매번 조깅을 하고 또 참여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부스도 만들고 또 함께 또 건강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km를 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10km 이번에 5월 5일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또 2주 만에 이렇게 뵙죠. 네, 2주 만에 뵙는데 제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또 장로님들이 또 허락해 주셔서 그 새 교회를 제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정했는데 한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앉을 데가 없어서 저도 그 앞에 한 자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교회는 문제가 있다가 문제를 지금 극복하는 교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교회는 문제가 아직도 많은 교회, 이렇게 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내막은 교회들마다 다 사정이 있고 할 텐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분위기를 잠깐 차이를 말씀드려 보면 그 앉을 데가 없이 정말 그 부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 교회는 멀리서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너무나 열렬히 환영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새로 왔다고 하니까 그 교회 주차장, 우리로 하면은 그 1층에 주차장이죠. 그 가장 좋은 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들어가면서부터 이 환대를 받습니다. 그 교회에는 제가 좀 오후에 참여를 했는데 배가 고파서 빵하고 또 커피를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서요 먹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서성이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앞에 그 입구에 사람들 들어오는 입구에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드시라고 해서 제가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그 소보루빵하고 커피를 먹었습니다. 불편하지가 않고 너무 친절히 잘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는 주차 위원도 없어요. 차를 그냥 막 길 막고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가는 분 뒤에다가 제가 주차 양해를 구하고 하고 그분 따라서 예배를 이제 드리러 들어갔는데 안내위원도 없고요. 교육자 분들이신 것 같은데 뒤에 계신데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저를 되게 낯선 사람 취급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왜 온 사람일까? 이런 이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 드리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우리 교회 어떠셨어요? 교회 들어오시면서부터 열렬히 환대를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2층도 같이 우리 4층도 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또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포모를 극복합시다. 네, 포모가 뭘까요? 한 카톡 창에 보면 이 포모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트위터 들어갔는데 요즘 강원도 제품이 열풍이더라. 그래서 나도 바로 구매했어.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다들 MBTI 테스트를 해보던데 너도 해봤어? 방금 TV 보니까 깡이 유행인가 봐. 나도 배워야 하나? 다들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 그렇지 않아?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너 포모야? 나 그게 뭔데? 네. 한국어로 이 포모, 네, 고립 공포감이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가 요즘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삼성 주식과 SK 주식이 없으면 포모를 느낀다. 뭐 이런 기사로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뭔가 나는 박탈된,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 본능적인 감정을 포모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매일 이 감정에 시달리고 서서히 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 증후군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포모 증후군 자가 진단 테스트에 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투심과 소외감을 느낀다. 두 번째는 여러 명이 대화할 때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불안하다. 세 번째는 핫한 장소나 음식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네 번째는 유명인과 무조건 친구를 맺고 소식을 공유하려 한다. 다섯 번째,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감 또는 박탈감을 자주 느낀다. 여섯 번째, SNS에서 유행하는 물건은 일단 사고 본다. 일곱 번째, 몰라도 아는 척,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한다. 여덟 번째, 남들이 하는 것을 강박적으로 따라한다. 이 8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면 이 포모 증후군에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애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느껴질 때요. 그리고 나의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이 생각되거나 느껴질 때, 또 우리가 남들과 조금이라도 다르고 남들에게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아내는 분인나라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 있고요. 다른 아내는 한나인데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진 분인나는 우월감에 한나를 괴롭히고요. 자녀를 가지지 못한 한나는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이 우월감으로 인해 남을 무시하는 그런 감정을, 그리고 또 우울감 같은 그런 감정들을 극복하고요,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그런 삶으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러한 포모를 극복하는 신앙은요,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을 때 우리는 이 포모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왜 낳아야 할까요? 자녀를 낳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불공평을 느끼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 때 더 심하게, 무엇보다도 나에게만 없을 때는 더 극도의 이런 포모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또 만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화가가 모두를 만족시킬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매일같이 두문분출하며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자신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림, 그리고는 자신이 일생일 때 최고의 역작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광장에다가 그 그림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옆에 안내문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작품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펜으로 그림에다가 직접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이곳에다가 불평하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운 걸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누구나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그 그림을 회수하러 갔는데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온통 그 그림에 빼곡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을 다시 전시합니다. 그리고는 안내문에 이번에는 다르게 적어요. 마음에 드는 부분을 표시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왜 마음에 드는지 적어 달라고 안내문에 적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가서 다시 그 그림을 회수해 오는데요, 그 전에 걸었던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한 것을 적으라는 그 위치에 그곳에 이제는 반대로 그곳에 아주 많은 칭찬과 또 만족의 표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되고 또 칭찬의 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화가가 그때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은 그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면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만 확실하다면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왜 살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한나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의 오늘 이 1절에서 18절의 내용 가운데 한나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자녀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어져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이가 그냥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요즘 너무나 불임이 많고요. 저도 저희 아이가 처음에 유산이 되고 그리고 한동안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자녀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야 되는 이유, 또 자녀를 주셔야 되는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를 주신다는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나가 깨달은 것이요,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목적을 깨닫기 전에 평생 슬퍼하고요, 그리고 신세 타령을 했던 한나가 이 한나의 기도에 이 목적을 깨닫고 변화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그 포모 때문에 자신의 적수 분인 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자신은 자신에게 없는 그 상실감과 그 소외감과 그 박탈감에 고통스러워하며 우울증에 빠져 지내던 이 여인이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삶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가져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더 많이 가져도 지금 부족한 판에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한나로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한나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만 뒤처지고 이 소외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가정은요, 매년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서 그에게 갑절에 그런 분깃을 주고요, 그럼에도 울고 먹지 않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매년 예배를 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8절에는 이 한나에게 이렇게 아주 자상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러나 한나의 이 밑빠진 독 같은 이 심령과 마음은요, 이 남편의 그런 자상함과 남편의 그 따스한 배려와 사랑에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심한 내면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한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결받게 됩니다. 전에는 분인나가 밉고 죽도록 밉고요,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한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한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오늘 18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더 싸나워지고, 기도하는데 더 탐욕스러워지고, 기도했는데 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요,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한나의 마음에는, 한나의 얼굴에는, 한나의 삶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 없고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읽으셨던 11절 말씀을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된 기도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을 한나가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 바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한나는요 여종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몇 날 며칠에 이것을 성취해 주셔야 합니다. 남에게 있는 거 저에게도 주셔야 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종종 올리죠. 왜냐하면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런 기도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곡하고 때를 써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떼쓰는 기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나처럼 눈물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떼쓰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아들을 주신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협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제 많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드리겠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전형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종의 결단의 기도, 이 기도가 진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많이 올려보셨죠? 저도 참 많이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너무나 뭔가가 필요할 때, 나에게 부족할 때, 그리고 나에게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는 특별히 유학 시절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돈을 좀 풍족히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유학 기간에 정말 풍족하게 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건 바라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십시오. 네,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유학을 보내시질 말고 못 가도록 막으시지 왜 보내놓으시고 물질을 안 주십니까? 근데 이 기도를 계속 드리니까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박사하고 교수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네, 바뀌어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로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이드로 이 성지 안내하고 이거 저 적성에도 안 맞고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 가이드 스쿨도 받게 하고 아주 공부하기도 힘든데 하여간 열심히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 성정상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좋은 목사가 되겠냐? 그래서 성지를 아주 전국을 샅샅이 돌아다니게 만드시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요, 저는 종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도는요, 또 우리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포모를 극복하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상황이 또 환경이 또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분인나는 괴롭히고요, 자식은 없고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이 없고 이제는 전과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1시간의 예배지만 이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완전히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그 얼굴빛이 바뀌고 정말 마음에 참된 행복이 느껴지기를 소망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울며 먹지 않던 한나가 이제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전혀 없어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요, 자신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만족이 이제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원래 남편은 아니었죠. 10아들보다 더 잘해줬던 그 남편도 한나의 그 텅 빈 심령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랬던 자녀, 그 자녀도 이제는 한나의 마음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이 이제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고 내게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한나와 이제 한나를 통해 만일 주신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질 거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에 자신과 자신을 통해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가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그 정체성을 깨닫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족보를 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느냐,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한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이 족보를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네,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 34절 이하에 이 동일한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그 선조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고요. 엘가나로 해서 계속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조상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레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인 겁니다. 레위 지파로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이 시대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예배드리는 예배가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요, 이 레위 사람은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한나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나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의 가문은 레위 지파의 가문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가족으로 우리 가족을 세워가야겠다. 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깨닫게 되고 이 열망과 이 소망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한나한 겁니다. 한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의 여성형이 한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또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지금이 혼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 그 놀라운 가족이 또 그 자녀가 저를 통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은혜와 열망이 정말 이 한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요 이제는 정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그 열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을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정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아는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요. 오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두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과 협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의 기도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정말 나의 목적을, 또 내 삶의 목적을, 우리 가정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음식을 먹지 않고 슬퍼하며 우울함과 상실감과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진정한 만족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밑빠진 똑같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진정 참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없고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